29절 볼까요?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옛날 고리짝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그 데라가 우상을 섬길 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나안에 이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 야곱을 거기서 살게 하시고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부터 50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옛날 얘기도 있지만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봤던 것들, 가나안 요단강 저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역사하셨던 거,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20년, 25년 사이에 역사하셨던 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싹 다 보게 되었는데 너희들 다 봤지. 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만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무 신이나 섬겨라. 그쪽에 신을 섬기든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들이 그냥 섬기면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마지막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칼이나 우리 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 이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고 이 거대한 성읍도 우리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먹는 이 포도, 무화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 또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을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말할 수 없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죠. 진짜 그럴 거야? 정말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다. 죽기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이게 세겜 언약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겜 언약. 25절 다시 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율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율례 법도를 제정한 거 이게 세겜 언약이죠.
그 세겜 언약을 하고서 끝이냐?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한 겁니다. 어떤 걸요? 세겜 언약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율법책에 다 기록한 겁니다. 명문화를 딱 한 거죠. 그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26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 돌을 딱 세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돌 이야기가 지난번에 언제 나왔죠? 돌을 세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돌 세운 이야기가 4장에서 나왔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요단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 여리고 쪽으로 건너올 때, 길갈로 건너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메고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서고, 제사장이 먼저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900m, 2000피트 그 정도 떨어졌다가 900m 떨어져 있다가 제사장이 900m 먼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면 된다. 가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고 그럼 물이 딱 끊길 텐데 요단강 중간에 건너가지 말고 요단강의 한 중간에 딱 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에 따라가다가 먼저 지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나가면 된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 각 지파마다 지파의 장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하나씩을 취해다가 그 돌을 길갈에다가 딱 그날 저녁에 놔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길갈에다가 돌을 12개의 돌을 세워놓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때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돌을 딱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딱 세웠는데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부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돌을 세웠던 데입니다. 그러면 그 돌을 딱 세워놓고서 정복전쟁을 나가요. 오늘은 여기로 가서 싸우죠. 저녁 되면 돌아와요. 내일은 저쪽으로 가죠. 3일 있다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죠. 한 달 있다 돌아와요. 여러분 출발할 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면 출발할 때 돌을 보면서 가죠. 그리고 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럼 그렇게 돌을 보면서 출정했다가 저녁에 되어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돌을 볼 때마다 뭐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돌을 볼 때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돌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돌이 여기 왜 있냐?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있어 이게? 이게 걸리적거리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돌들에 대해서는 너희 자손 대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얘기했어요.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 돌을 현장에 가서 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은 어떤 돌이며 왜 세워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걸 경험을 안 했어도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이 들은 대로 또 자식을 낳으면 다시 길갈에 데리고 가서 그 도를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대대로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나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산소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매장을 했으니까요. 요즘 매장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다 이제 집어넣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수목장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목장을 해요. 그리고 진짜 소수가 수목장도 안 하고 분골하는 분이 계셔요. 분골은 뭐냐면 요즘 화장터 내에 그냥 화장하고 남은 거를 갖다가 그냥 뿌려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원래 뿌리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화장을 한 다음에 그냥 산에다가 들에다가 막 뿌려버리니까, 강에다가 뿌려버리니까 그거 불법이거든요. 자꾸만 하니까 아예 화장터 내에 분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 뼈랑 다른 사람 뼈가, 우리 엄마 뼈, 아빠 뼈가 저 다른 사람이랑 섞이는 것 같으니까 막 기분이 막 그렇죠. 아이, 분골 못 하겠네. 그래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 뼈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섞인다 그러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저는 분골하기를 원하거든요. 수목장도 말고 이렇게 뿌려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자식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죽거든, 나 죽거든 분골을 해라. 그런데 일평생 내가 별로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 그냥 그 분골하는 데 뿌리지 말고 그냥 가서 산에다가 한 번만 뿌려줘라. 그냥 불법을 한 번만 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수목장을 하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항상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하면 수목장 거기가 생각나요. 거기다 묻어놓은 게 생각나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나무 하나에, 그때는 이제 큰 나무에다가 수목장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공간을 다 땅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조그매요. 요만밖에 안 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8개의 수목장을 했어요. 8개 돌아가면서 8개. 그리고 그 이 바깥으로 다시 8개.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16개의 수목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비석을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비석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수목장이 들어가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때가 되면 우리 엄마가 몇 번째 나무지? 다 기억하고 가요. 전부 다. 그런데 나무에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꼭 돌로, 이 양반들이 돌이나 뭘로 딱 거기다가 뭘 꽂아놔요. 표시를 꼭 한다고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는 수목장을 하든 납골당을 가든 산소에 가든 항상 그걸 보면은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일생이 생각나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고.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때가 되면 꼭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12개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요, 돌만 보면 은혜야. 돌만 보면. 여러분, 돌을 또 세운 적이 한 번 있죠. 사무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것들 봐라. 미스바로 다 모이네. 아이고 이게 군인들도 다 모이네. 야 이번 기회 좋다. 야 가서 미스바에서 다 죽이면 되겠다. 그래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거기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큰일 났으니까 사무엘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니까, 우레를 치시니까 거기에서 그냥 실체 없는, 인간과 블레셋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 실체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싸우다가 다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쭉 다 죽인 다음에 돌아오다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딱 세웠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잘 아는 돌인데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 에셀이 뭐예요?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와준다 그 뜻이잖아요. 도움의 돌. 그래서 여러분 에벤 에셀을 돌을 딱 세웠어요. 돌을 딱 세우면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돌만 보면 은혜예요. 돌만 보면. 사람은 자체가 돌일 수 있어요. 은혜의 돌. 보면 저분은 죽을 뿐인데 살아났어요. 그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네. 볼 때마다 느껴요.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그걸 자꾸만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눠줘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볼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뭔 다짐을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돌이거든요. 돌. 여러분, 세계 번역을 한 다음에 율법을 다 기록한 다음에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딱 세웠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순간에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세계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을 세운 겁니다. 자, 26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성소 곁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성소에 갈 때마다 그 돌을 보죠. 그러면 세계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27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들었대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모르는데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모르는데 이거 딱 하면서 이 강대상이 기억해. 둘이 약속하면서 강대상이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강대상을 볼 때마다 서로 약속한 게 느껴져요.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돌이 증인이야? 증거야? 이 돌이 들었어?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들과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돌을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28절을 먼저 보시면 그렇게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싹 다 보냈습니다. 자기 기업으로 다 보낸 다음에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인생은 끝이죠. 여기까지. 저는 이 양반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중요한 인물들의 죽은 것을 쭉 얘기했는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다. 그 생각이 항상 듭니다. 마지막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두 가지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두 번째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동안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문제죠. 이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참고로 바로 뒤에 있는데요. 사사기 2장 가볼까요? 사사기 2장 한 두어 장만 넘기면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 오늘 본문을 또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똑같은 얘기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이 말하죠. 그리고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2장 7절 8절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더라.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무튼 여호수아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주신 이때까지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묶어두려고 했던 그 마음, 자기는 최선을 다했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세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걸 율법책에 기록하고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우리가 했던 이 약속을 다 들었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마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나의 일생 다 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것에 눈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능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 수능 시험에 임하는 여러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모르는 것들은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수능 보는 기간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